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는 거고, 저도 비교적 이렇게 설교를 쭉 보니까 제가 해놓은 걸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몇 번 했어요. 몇 번 한 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지를 알 겁니다. 홍해 앞에 오게 된 거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바로 왕이 앞서서 막 쫓아오죠. 앞에는 큰 홍해가 흐르죠. 건너갈 수도 없어요. 또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수단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유대인 히브리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하튼 그들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거죠. 거기다 가축도 있고 수레도 있고 그러니 건너간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싸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믿음의 삶이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홍해 앞에 두려움이 있고 뒤에 애국 군사에 의해 두려움이 있을 때 오도 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얘기니까 믿음의 삶이란 그냥 쉬운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가 또 하나는 헌금하고 또 같이 나누는 교제도 나누고 서로 나누고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또 오면 되죠. 참 쉬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걸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어려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설교자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동료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긴 하지만 믿음의 삶이란 가만히 보면 쉬워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신 얘기를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이 가만히 있어라 이 명령이 단어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히브리어가 하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자,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홍해고 애국 군사가 와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으로 가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봉착돼. 근데 그것이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것이 이제 생기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싸울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를 위한 걸까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현실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하나님은 뭐 직접 내려와서 우리가 얘기하고 천사가 와 하나님 우리 앞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우시겠다는 거야. 근데 뭐 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선물은 어떤 의미다? 받으면 내 거지만 주신 분은 저쪽 사람이 줬잖아요. 결국은 주신 사람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는 게 받아서 내가 그 선물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받기도 싫어. 누구? 차라리 주지 말지. 딴 거 주지. 돈으로 주지. 상품권으로 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물은 주신 분일 거예요. 받은 자는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쁘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믿음의 주인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으니까 받은 자. 이것이 상품권이 되든 돈이든 아니든 간에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아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데 그 아심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 그 아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한 내가 원하는 욕심에 의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눴기에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셔서 오늘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히브리어를 두고 언어를 두고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그 하나시가 가진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침묵이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침묵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침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침묵을 좋은 경건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묵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손을 들든 그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다 그래서 마음을 해서 뭐 한다? 묵상하는 거죠. 가만히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묵상하라. 이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도 아는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 의혹을 내가 받는 의혹이 있어서 입을 열어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으로 바보로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내게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걸 밝히고 싶잖아요. 아니라고. 싸우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바보처럼 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정치 우리나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관심도 가진 적도 없어요. 젊을 때는 그게 관심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살았는데 정치는 정치
뭐 그때는 뭐 다 언론을 막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 보면 지금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는 게 가장 무지무지한 무지가 아주 그냥 극층으로 달리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저부터 다시.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 기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면요.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막 분명 싸워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걸어오게 되는 거. 슬픈 걸어 이렇게 콘크리트에 머리도 박아버리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친구야, 걔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세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거야. 양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왜 갈까?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래. 지금 우리 내게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내 앞에 벌어지는, 내 가정에서 벌어지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거든요. 믿죠? 의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깨닫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붙잡혀 신문을 당하는 법정에 서서 죄도 없는데 서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을 하면 바로바로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얘기 좀 하고 부터 머리로 들이받고 좀 싸우지.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싸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거 관철시키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 알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머리로 뒤받아서 이기잖아요. 나중에 저쪽에서 머리를 또 받아요. 그런 일이 나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하는데 뭘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진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라. 근데 이 얘기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그랬느냐, 왜 침묵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씩 침묵. 이것을 왜 그랬을까? 출애굽 14장 11절, 12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면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리고 오늘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뒤에 본 사람들, 홍해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가만히 있으라. 왜 침묵하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려우면 침묵하지 못해요. 막 말을 뱉어내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지금 봐요. 오늘날 정치 불평만 하잖아요.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해요. 서로. 나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야. 누가 잘했대? 누가 잘못했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야! 침묵해. 지랄한 거죠. 그래야 뭐 한다? 요즘의 정치는 팬이 있어야 해요. 자기를 따르는 팬. 와, 완전히 이쪽 갈라졌어요. 이쪽 딱 갈라졌고. 요들만 위해서 정치해요. 요 사람들은 정치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어. 참 한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에브라임 링컨도 회개했던 거죠. 바보같이 침묵하라. 두려움이 있으면 원망합니다. 즉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근데 원망이 어떤 원망이에요? 나 애굽에 있었으면 됐잖아. 나 왜 가자 그래? 우리가 말한 게 이거 아니야? 야 광야에 가서 광야인지도 몰랐죠. 너 따라갔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애굽이면 내가 노예이지만 매장진이 있지 않겠어? 이 장례 문화는 원래 크잖아요. 애굽의 장례 문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파라오 무덤은 뭐예요? 피라미드 아닙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은 뭐 왕이니까 뭐 신같이 존재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지만 매장지가 있다는 자체는 그것이 이제 기리는 조상을 기리는 그러한 의미가 커요. 그래서 매장지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매장지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온 여기서 죽어? 야 임마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그냥 서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온 것은 너를 자유로 온전함으로 거룩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의가 흐르는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온 거야. 왜 그래? 믿어라. 이겁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보면 하라시에는 새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새긴다. 새기는 거예요. 무슨 것에 여러분 생각들어요? 새긴다. 어디다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제가 좋아했던 말씀.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겼다.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썼으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건 내일 보신다. 이런 의미야.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들어가서 좋아하는 본문이 하나. 그래서 손바닥에 새기.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새기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는 무엇을 봤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봤으니까. 자, 오늘 우리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증거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 봤나요? 대답을 선뜻 못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보진 못했지만 억지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다져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하늘의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느껴 봤습니다. 또 마음이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봤는데 홍해 애국 군사가 오니까 그 능력을 뭐 한다? 믿지 않는다. 14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예.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싸웠어요. 모세가 싸운 게 아니라 아시죠? 모세는 한낱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지금 11절, 12절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능력을 받는데 믿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요즘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한다? 예의 있게 산다. 친절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어버리지. 하나님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한낱 애굽의 종이로 있었던 그들을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난 모두를 축복할 거다. 너는 축복의 시작이다. 그들. 근데 너희들은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봤어요. 근데도 뭐 한다? 원망한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마음에 새기질 않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교회 오는데 50% 정도나 51% 정도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 40%. 그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교회하고 견지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뭘 비교하냐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나를 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냐 이건데 계속 세상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 때문에 세상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계라는 마음에 세계라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살까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하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힘듦이 없고 수고가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지. 왜 이 땅에 수고와 눈물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죽음이 있는 이곳에 두고 있을까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알잖아요, 저.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의지도 알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 이 땅에서 살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을 다 보시면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에게 귀한 자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요셉, 사도 바울, 그들이 훌륭하니까 봐라, 나는 이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성경에 기록되고 이름 우리가 그래도 아는 자들, 저는 이제 어릴 때 주님 만나기 전까지 딱 아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예수, 모세, 베드로 이렇게는 알았어요. 그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거만 압니다. 공부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게 많았지만 그랬어요. 그들이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계속 보면 알겠지. 그 삶을, 다윗을, 요셉을, 베드로를, 바울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해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해서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설교 부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다. 뭐야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뭐야? 난 더디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면 가만히 있어라. 하나씩 이 부분과 위에 가만히 서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하나씩가 맞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얘기, 야차보라는 얘기, 야차보라는 기분인데 이 말은 자기를 세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세운다는 건 뭘로 세우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싸울 걸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씩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마음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그분 앞에 올곧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팔복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핍박 당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의에 주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내게 이 불의가 있는 이 땅에 나는 존재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려라. 하나님의 의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셔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보고 오히려 죽으라. 그리고 결국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요.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것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걸 갖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뭐지? 나 더 오래 살고 싶어. 나 안 아프고 싶은데 나 힘들지 않고 싶어. 자꾸 이런다. 아시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다니까 그 땅에. 죽어라 고생하고 원망당하고 응? 그렇고 살았는데 그들을 끌고 왔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너는 들어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니까. 너는 거기서 죽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고 감격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의한 사용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사랑하셔요.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지금의 상황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싸우심을 믿으시고 묵상하시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두루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